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강해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일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혼 속에 한없는 평강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말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체로 바꾸신다는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요, 그 말씀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평안과 확신과 결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내 제자들을 볼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거기 간다고 얘기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먹고 마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을,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회개를 체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 거기에서 내가 내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거기에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 어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임재의 곳,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삶의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치 같은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 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지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배우리라. 그 이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거늘 이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하라. 지금 천사도 하는 이야기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라고 하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그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는 곳,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베드로의 장모집터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가버나움의 이 큰 그 시나고그에 그러니까 회당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니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임재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인카운트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그리고 산상수훈의 엄청난 천국의 율법의 완성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응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6월절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십니다. 그 15일은 안식일입니다. 14일도 안식이고 15일도 안식입니다. 왜? 14일은 6월절 때문에 안식이고 무교절은 15일 그때부터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부활, 인류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부활의 가장 첫 출발, 씨앗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절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 때 6월절이고 저녁에 해가 딱 지면 바로 15일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날 이 안식일 무교절 다음날 16일에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굴복을 하신 것이죠. 그에게는 뼈 아픈 굴욕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이요 위대한 굴욕이었습니다. 바로 이 굴복이었기 때문에 굴욕이 아니라 위대한 굴복을 순종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위대한 굴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활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위대한 굴복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왜 위대한 굴복, 십자가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러한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이러한 모든 이 상처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위대한 굴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부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굴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부활의 첫 정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이 아마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의 자리, 무덤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뉘우는 것을 멀찍이 바라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신실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과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의 신실함, 사람 앞에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혹은 사람의 죄악성을 보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좀 잘못해도, 혹은 스승이 잘못해도, 제자가 잘못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신실함을, 관계의 신실함을 지니는 것, 부부관계도 이 신실함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오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신실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정인이 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 천사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무덤 안에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했다는 것이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빨리 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빨리 가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떨림으로, 큰 기쁨으로, 너무 무섭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큰 기쁨으로, 이 기쁨을 처음으로 맛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르던 그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변치 않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결혼하고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 신실함이 사라졌습니까? 돈 버는 것이 좋아서 신실함이 사라졌습니까? 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실함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 신실함이 사라졌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신실함을 회개함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영혼의 고향으로 부르십니다. 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달콤하게 보내던 3년 6개월의 공생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주님과 새벽기도 시간에 만났던 그것,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침잠해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던 그 시절,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음성을 들어주시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께 어쩌면 결단의 헌신의 약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여러분이 헌신과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헌신과 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후회스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슬픈 기억, 절망적인 기억을 돌이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 갈대라는 존재입니다. 가냘프고 바람만 불면 흔들려서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갈대입니다. 연약한 갈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3번 다 대답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이 12제자는 모두 주님께 헌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내가 가겠어.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그런 기억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열려지는 법이지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느니 내가 거기서 내 제자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여인, 2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그 삶의 부르심을 준 사람들은 지금 12제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런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를 이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은혜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다음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자들이 갈지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도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 군병들, 대제사장, 장로들 다 유명한 자들이요, 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뇌물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뇌물이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거짓을 비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심지어 영화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퍼뜨린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세상은 이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는요. 자, 오늘 이만큼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당신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첫 번째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오라 그래라.
아니,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만나시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만나시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면 더 쉽지 않겠어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유명한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던 장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왜? 거기에 돌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재헌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